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이지만 저처럼 방콕 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오랜만에 식구들도 만나고 먼 길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테고, 아무튼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또 건강한 한 주를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예화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줄타기 선수인 브론딘에 관한 이야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에선가 들었을 테고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미국에서 카나다까지 걸쳐 있는데 그 끝에서 끝까지 줄을 쭉 이렇게 걸치고, 나이아가라 폭포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실물을 못 봤습니다만은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줄을 탱탱하게 걸쳐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 내가 이 줄을 타고 저 반대편까지 가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됩니다. 가능합니다. 예. 박수를 치고 역시 브론딘이 건너편으로 무사하게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에 조그마한 수레를 하나 메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 반대편까지 살아서 건너갈 수 있을 줄로 여러분 확신합니까? 믿습니까? 박수를 치면서 금방도 했잖아요.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줄타기 선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역시 조심스럽게 폭포를 줄을 타고 건너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대통령 만난 것처럼 환호를 하고 야단입니다. 브론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한 번 더 건너갈 텐데 제 등 뒤에 의자에 저와 함께 앉으실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좀 전까지 그렇게 박수를 치고 환호하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말로는 믿고 박수를 쳤지만 실제로는 믿질 못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자입니다. 성도, 신자입니다. 다 믿는 사람이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 우리도 스스로 보고 믿는 사람. 뭘 믿습니까?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 방법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다른 어떤 것으로 재롱 피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4장에 말씀하시기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나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다. 믿음은 따라 하지 아니하는 건 다 죄다. 우리 죄 짓기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아닙니까? 짓고 싶으신 분, 죄를 짓고 싶은 분 계세요? 혹시? 싫어해도 죄를 짓는데, 안 하려고 해도 죄를 짓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참 우리 어쩌면 큰 고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지을 수 있죠?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죄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확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 어느 수준의 믿음이 있는가,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는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 또 헌신, 사랑, 긍휼, 사실은 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어떤 믿음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다른 말로는 죽었는데 무엇만 살아있다? 입만 살아있는 믿음.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입은 살아있어요.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외적인 표시는 물론 입으로 시인해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말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지요. 말보다 행동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입으로만 말하는 죽은 믿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거지요.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하고 살아야지. 몸 약한데 고기 좀 많이 먹지. 판잣집보다야 아파트가 기왕이면 과천에는 아파트가 좋아. 말만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조롱하는 것이지, 그건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말이 앞서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말만 앞서는 사람을 교만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여기에서 형제나 자매는 바로 우리 이웃이에요. 주변이에요. 이웃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 있는지 살펴서 그들을 위해 이해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살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말이나 혹은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이웃들에게 상처만 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죽은 믿음은 늘 말 때문에 실수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인 자기 중심의 생각만, 그리고 그 생각에 와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도움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사명이요 의무인데 전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만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언뜻 보니까 여기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중한 교리를 말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셨다. 즉 앞에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고 하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즉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을 쏙 빼고 입으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에게 부인이 한 번은 다가와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여보, 당신은 위대한 학자고 내가 봐도 천재적인 음악가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오지에 와서 선교사로 생명을 바칩니까? 슈바이츠가 선교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츠 박사가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부인에게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재주가 없어요. 사랑을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으로 그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난 그 사랑을 베풀면서 오히려 건강과 행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슈바이츠 선교사는요,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랑, 그것은 희생과 눈물이었습니다. 희생과 눈물이었어요. 사랑은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말은 한순간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사랑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건강과 행복을 선물로 받는다는 슈바이츠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사랑이 엑서사이즈라면 실천하는 사랑은 진짜 보석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생활로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실제로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실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가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죠?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너 잘했어. 그 말 아니고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귀신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알고 떨기조차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더러운 귀신들도, 영적으로 더러운 그 귀신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수많은 무슬림들을 비롯해서 아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 마귀,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귀신이 나오라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는고 하니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누가? 귀신이. 목사가 아니고 귀신이, 신자가 아니고 귀신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더라. 무적행은 지옥이에요, 지옥. 귀신도 지옥 가기 싫고 지옥 보내는 권세를 누가 가졌다는 걸 믿냐면은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부탁하는데 저를 저 지옥에는 가지 못하게 좀 어떻게 손 좀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을 믿지 않고 있는지 몰라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 에이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를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에이 귀신보다 못해 그 믿음이. 그죠? 귀신은 분명히 천국 지옥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이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의 기록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귀신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누가 하는 소리? 귀신이 하는 소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능력으로 인하여 악한 영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두려워하는,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신학자들보다 낫잖아요, 귀신이. 왜냐하면 신학자들 가운데 사신신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을 사자, 신자, 신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신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야 훨씬 낫지요. 귀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해, 생각, 믿음. 적어도 귀신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또 믿음과 두려워 떠는 감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단지 지식적 믿음일 뿐입니다. 그 믿음이 삶에 적용되거나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못하는 지식적 믿음, 감정적 믿음까지는 갑니다. 두려움도 감정이니까.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교리도 알고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것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귀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감정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결정적인 결단이 없다 이거죠. 입으로는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까지는 하지만 그 생각이 손과 발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마디로 지식적 믿음, 감정적 믿음이에요. 이 사람의 감정이 상당히 크게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플라세보 효과. 그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반대가 또 있어요. 노세보 효과. 의학계에 계신 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플라세보 효과는요, 감정이 이 몸을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까 나이가라 폭포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나이가라 폭포를 구경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폭포에 막 물 떨어지는 한쪽 옆에서 그 물을 이 정도면 깨끗하겠지 그러고 마셨더니 너무 맛있어 물이. 근데 딱 돌아서는 순간에 그게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하니까 POISON, 뭐죠? poison. 뜻은 독. 딱 그걸 보는 순간에 나 죽었네. 막 사지가 비틀리면서 배가 아프고 이거 막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119 불러서 의사에게 갔던 거지요. 그래서 의사가 보고 상황을 쭉 듣더니 아주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왜 웃는 거 하니까 환자분, 그 poison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독인데 프랑스어로 낚시 금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낚시하지 말라는 뜻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내가 착각했네. 이처럼 자신이 아는 상식이나 믿음이 몸까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플라세보 효과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본인 아픈데 어떡해? 플라세보 효과예요. 그 반대로 아픈 사람에게 적절하게 아주 정확한 약을 줘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짜일 거야. 이거 요즘 가짜가 많다는데 먹어봐야 아무 효과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정말 효과가 없는, 그게 노세보 효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 저는 선교지에서 의료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요, 비타민 먹고도 감기가 낫고 신경통도 낫고,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주는데도 다른 거라고 해서 주면 안 나아요. 이게 뭐다라고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정의가 잘 조화가 되어야 나타나는데, 이게 조화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으면 건강한 신앙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믿음은 지 그리고 정까지는 있는데 뭐가 빠졌다? 의가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그 기쁨을 간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브론딘의 줄타기 얘기처럼요, 진정한 믿음은 그 어깨 위에 올라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건강한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죽은 믿음이 있고 귀신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지식으로만도 또 감정으로만도 더구나 입술만의 믿음도 아닌
힘이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실제로 움직이는 믿음, 이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1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참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두 사람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얘기고 또 하나는 라합의 얘기예요.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루트가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바로 이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 26절 이 말씀 때문에 루트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잘못 이해를 한 거죠. 만약 루트가 좀 더 살아있다가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이해했더라면 자기의 의견을 수정했을는지 모르는데, 그런 기회가 그의 생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폄하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를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그래, 이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우린 그 별명을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건은 바로 믿음. 그렇게 바로 연결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제가 자막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21절을 보시면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로마서 금방 읽었던 4장의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 행함이 아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평가는요, 요즘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깊이 안 보는 습관,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영상으로 탁탁탁 띄워드리니까 성경 별로 찾을 일이 없어요. 참 우리 잘못된 지금 습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 자세히 보시면은요, 로마서 4장 1절에 3절 말씀을 찾으면 거기에 관주라는 게 있습니다. 관주. 이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거기에 관주에 보면 어디를 가르치고 있느냐면은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5장, 즉 로마서 4장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15장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로마서 4장이 얘기하는 그 믿음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 21절에 이어서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장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하늘의 별을 보고 후손에 대한 믿음과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친 믿음이 두 개 별개가 아니고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앞에 믿음은 창세기 15장,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창세기 22장, 그의 행함은 창세기 22장은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15장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행함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완성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22절은 창세기 15장부터 22장 두 사건을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은혜 속에 나를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의 뿌리와 줄기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기록하기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믿음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꼼짝 안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뭘 막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닌데,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고 행동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산 믿음의 증인이 라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25절에, 본문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행위를 행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즉 구원 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아주 상반되는 듯한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행위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믿음과 그의 행함이 모순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역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뛰어들어온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여리고 성에서 군사를 풀어 수색하면서 라합의 집 문 앞에 왔을 때에 라합은 목숨 걸고 두 정탐꾼을 숨기는 행동까지 했죠. 이 행동이 바로 능동적인 행동이고, 야고보서는 이 사실을 두고, 지금 정탐꾼을 숨겨준 이 사실을 두고 믿음이 행동의 뿌리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지, 그 뿌리가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동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확인하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정한 믿음,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라는 얘기죠. 재미있는 것은 금방 제가 본문에 나온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 말씀드렸는데 참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며 경건한 삶을 산 믿음의 조상이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이면서 타락한 기생의 삶을 살았던 죄악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이 어떠했던지, 야고보가 이 두 사람을 딱 연결시켜서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의 신분이 어떠했던지, 열매로 나타난 믿음의 행위는 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거죠. 이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진정한 신자나 아니냐,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신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우리 교회처럼 보수적인 신학을 주장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일수록 행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새끼 곰이 엄마 곰에게 집요하게 묻습니다. 엄마, 앞으로 갈 때는 오른발이 먼저 가야 돼요? 왼발이 먼저 가야 돼요? 어느 게 먼저 가야 돼요? 엄마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입 다물고 그냥 걸어.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같은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빠지기 쉬운 오류니까 그렇습니다. 오른발 먼저 가야 되냐, 왼발 먼저 가야 되냐, 싸우지 마세요. 그냥 입 다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영어로 이름을 act라고 합니다. A-C-T-S, act. 그 act라는 뜻은 행동, 활동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뭐 사도들의 기록 뭐 이렇게 풀어서 쓰잖아요. act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역사한 행위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힘쓰고 했으며 부르짖죠 간구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약색도로 혀가 갈라지며 성령이 불길이 임하는데 제자들은 그 길로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쳐나갑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군중 가운데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행동합니다. 3,000명이 순식간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매우 역동적입니다. 3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뛰며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합니다. 사도행전은 오직 액트예요. 행위예요. 행동이에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자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던 이미 기독교 신앙 안에 깊이 들어와서 촉촉이 젖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입니다. 즉 믿음 있노라 그러면서 명함은 내미는데 말만 하는 입술의 믿음, 머릿속은 가득 차 있는 지식의 믿음, 조금 더 나아가서 은혜도 받고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삶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태신앙,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그렇게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말로만, 귀로만 하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말하는 저에게,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의존도 아닙니다. 믿음은 지정의가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력 가진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은 열매로 증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산 믿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너무 오염시키고 약화시키고 믿음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귀와 또 우리의 입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며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며 행동하며 실천하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숙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또 말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참 부끄러운 심령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머리만 부지런히 움직이며 입으로만 나오는 믿음이 아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정을 느끼며 눈물은 흘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낱 조각낱 믿음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온 몸과 전 인격이 함께 움직이며 살아 행동하는 믿음을 갖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공감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의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시에 함께 뛰며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이며